우리가 어떻게 하면 축복받는 은혜로운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일단 교회 생활이 만족스럽고 좀 편안해야 됩니다. 교회 생활이 만족하고 행복하려면 반드시 지켜야 될 세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구약시대부터 언약궤 안에 그 상징을 담아두게 했습니다. 언약궤가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잘 아시지요? 언약궤는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상징하고 이스라엘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 그것을 상징하는 것이 언약궤입니다. 증거궤라고도 합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증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언약궤, 증거궤는 항상 하나님이 임하시는 그 성막, 그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장소, 핵심적인 장소인 지성소 안에다가 둡니다. 이 언약궤 안에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세 가지 상징물, 너희는 이렇게만 신앙생활하면 된다 라고 하는 세 가지 물건이 담겨 있습니다. 영원한 약속입니다. 세 가지 물건이 뭔지 아십니까? 첫째, 만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있을 때 하늘로부터 먹을 것이 내렸던, 그래서 처음 보는 것을 보고 이것이 무엇이냐라고 감탄한 그 말이 만나라는 말입니다. 이게 도대체 무엇이냐? 그게 신비로운 음식, 그것이 곧 그 물건의 이름이 됐습니다. 만나는 욕심을 내서 이틀치를 모아놓으면 먹을 만큼이 아니라 더 모으기만 하면 썩어서 냄새가 납니다. 딱 먹을 만큼만 모으면 그 다음 날 또 하나님이 주시고 또 주시고 하나님이 채워주신다 하는 겁니다. 먹을 것, 그것은 음식만을 뜻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재물을 뜻합니다. 재물, 돈은 욕심내면 썩어서 냄새가 납니다. 억지로 모아두지 말고 그날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물질에 감사하고 만족하며 살면 하나님께서 계속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그게 언약궤 안에 들어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채우십니다. 만나입니다. 신앙생활 그렇게 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채우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십계명 돌판이 들어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새겨서 주신 율법,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키며 살면 은혜와 복이 임합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함께 하십니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세 번째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있습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어떤 의미인가?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민수기 16장부터 18장까지가 그 아론의 쌍난 지팡이에 대한 내용입니다. 무려 3장에 걸쳐서 길게 나오는데 그 중에 우리가 17장을 읽었습니다. 16장부터 어떤 사건이 있었느냐 하면 레위인 중에, 레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12지파 중에
특별히 그 12지파에 따로 속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신 특별한 지파입니다. 레위인들은 세상 일 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성막에 관련된 일만 하도록 그렇게 사명을 받았습니다. 레위인들이 하는 임무는 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를 이동하다가 멈추면 성막을 쳐야 되잖아요. 그러면 성막을 치는 책임이 다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이 레위인 중에도 이제 그 레위의 아들들에 따라서 이 지파가 족속이 따로 있습니다. 세 족속이 있는데 그 세 족속 이름을 굳이 다 기억하려고 애쓰실 필요는 없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게르손이라는 그 족속은 텐트 치는 역할이 주 임무입니다. 성막에 그 천으로 된 그걸 이렇게 치고 또 줄로 묶고 이제 그런 일들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무랄이라고 하는 레위의 아들 이름입니다. 그 족속은 이제 기둥 박는 역할을 합니다. 성막에 회막을 이렇게 치려면 중간중간에 이제 그 울타리 기둥을 박아야 되겠죠. 기둥 박고 단단히 세우고 흔들리지 않게 하고 이런 역할을 또 맡은 족속입니다. 고핫이라고 하는 그 레위인 족속은 그 사람들은 주로 성소 안에 있는 성전 기물들을 제자리에 깔끔하게 위치하게 하고 그 먼지 닦고 그다음에 그 보존하고 이런 일들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레위인들 가운데서는 역할들이 딱딱 주어져 있는 겁니다. 일생 동안 그 일을 위하여 헌신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레위인들이 이제 이런 역할을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막에 관한 임무를 부여받고 그 일을 소중하게 감당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이 성막을 다 치면 그 다음에는 아론의 자손들 제사장이 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리는 겁니다. 또 거둘 때도 레위인들이 자기가 맡은 데를 걷어서 잘 말아서 짊어지고 이동할 때도 레위인들이 이동을 하는 겁니다. 레위인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막에 관한 일들을 맡았습니다. 레위인 중에 고라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고라가 사람들에게 꽤 신임을 얻고 인기를 좀 얻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 지파의 지휘관들과 많은 레위인들이 고라를 따르고 고라를 굉장히 좋아하는, 인품적으로 보나 능력으로 보나 아마 외모도 괜찮게 생겼을 겁니다. 분위기를 봐서 굉장히 좋은 훌륭한 인물입니다. 그래서 이 고라를 중심으로 고라를 많이 따랐는데 사람들이 많이 따르고 칭송하고 레위인의 직분을 맡았고 얼마나 복된 삶입니까? 고라를 좋아하는 많은 사람들이 모세와 아론이 하는 일에 대해서 약간 만족하지 못한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실제로 그것이 어떤 일인지 어떤 부분에 불만이 있었는지 그건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로 모세와 아론이 뭔가를 좀 잘못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모세와 아론은 정당하게 했는데 사람들이 이해를 잘 못해서 불만을 가졌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 왜 불만을 가졌는지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알지 못합니다만은 고라를 비롯하여 많은 레위인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약간 불만을 좀 가졌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의 지휘관들도 맞아. 이 지휘관들이 전부 다 고라의 말을 듣고 그쪽에
찬성을 하고 이건 모세가 조금 이상하다, 모세가 좀 잘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졌다는 것을 보면 그래도 고라가 불만 가진 것이 그 불만이 좀 합리적이고 합당한 불만이 아니었겠는가? 그건 제 짐작입니다. 우리가 얼마든지 그렇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라를 비롯하여 많은 백성들이 모세에게 불만을 가지고 이건 이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저렇게 좀 가야 되죠 하고 좀 반항을 했습니다. 불만을 표출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진노가 고라와 고라 자손들에게 그리고 고라에게 동조한 지휘관들에게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무려 3가지로 임합니다. 고라와 그와 함께한 백성들과 레위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에게 불만을 표출할 때 갑자기 땅이 갈라지더니 고라에게 동조한 그의 자손들 모두가 땅 속에 쑥 빠져버렸습니다. 싱크홀인지, 싱크홀도 너무 큰 싱크홀이 지진인지 싱크홀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지진이나 싱크홀, 땅이 갈라져서 그 자손들이 그 속에 빠지고 땅이 단순히 싱크홀은 아니군요. 지진인가 봅니다. 덮어버렸습니다. 땅에 빠져 다 깔려 죽고 말았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하늘에서 여호와의 불이 내려와서 그들을 그들을 좀 지도하는 지도급에 있던 사람들 무려 몇 명이냐 하면 16장 25절에 보면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분향하는 몇 명? 250명을 불태워 죽여버렸습니다. 땅이 갈라지고 불이 내려와서 죽고 이것은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본으로 삼으신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백성들이 너무너무 놀래서 모세와 아론에게 아니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잘잘못을 떠나서 그리고 자기들 보기에는 고라당이 특별히 잘못한 것도 없습니다. 모세에게 반항했다고 이 수많은 사람들이 땅이 꺼져 죽고 불이 내려서 살고 이럴 수가 있느냐? 이거 너무한 거 아닙니까? 사실 너무했죠, 보기에. 이거 지나친 거 아닙니까?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그리고 뭐 슬픈 마음에 원통하고 안타까운 마음에 좀 항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전염병이 돌았습니다. 전염병이 돌아서 무려 몇 명이 죽었느냐 하면 16장 마지막에 보면 고라의 일로 16장 49절에 죽은 자 외에 연병 즉 전염병으로 죽은 자가 14,700명. 엄청난 비극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글자로 읽으니까 그냥 그러려니 하겠지만 사실 여러분 이거 엄청난 일입니다. 땅이 갈라져서 수십 명의 사람이 빠져 죽고 불이 내려와서 250명이 타 죽고 전염병이 돌아서 14,700명이 전염병으로 죽었다. 3단계의 고난이 닥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각 지파별로 지휘관들을 한 명씩 불렀습니다. 그 지휘관들, 백성의 대표들을 불러서 그들이 지팡이를 하나씩 다 가지고 오도록 했습니다. 지팡이는 지도자의 권위의 상징입니다. 왕은 보통 이제 손에 호올이라는 걸 이렇게 들고 그게 왕권의 상징입니다. 여기 모세나 아론도 지팡이를 들고 다녔는데 그 지팡이가 권위의 상징입니다. 지도자들, 각 백성들의 대표들의 지휘권,
권위를 상징하는 지팡이 하나씩을 가지고 오너라. 가지고 왔습니다. 거기에 자기 이름을 다 써라. 어느 지파에 누구 이렇게 자기 이름을 지팡이에다가 이제 새기고 지팡이를 다 모았습니다. 모아놓고 성전 앞에 갖다 놨다가 다음날 자, 자기 지팡이를 다 찾아가라. 하나님 앞에 지팡이를 뒀다가 하나님의 권위가 거기에 임하는 겁니다. 다 찾아갔더니 다른 사람들은 이름을 써놓은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아론의 이름이 써진 지팡이에는 죽은 지팡이인데 죽은 나무입니다. 메말른 죽은 나무 지팡이로 쓰는 그 나무에 싹이 나더니 살구 열매가 열렸다는 겁니다. 꽃이 피고 열매가 열렸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보라. 앞으로는 아론의 권위에 영적인 권위에 대적하지 말고 자기 자리를 잘 지켜야 된다. 그것이 축복의 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고 대대로 이 사실을 절대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 신앙생활에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기억하라 하시면서 언약궤에 그 지팡이를 넣어라 하셨습니다. 언약궤에 담겨있는 이 세 가지는 우리 신앙의 철칙이고 기본입니다. 첫째, 만나. 하나님께서 먹여주시고 채우시고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십계명 돌판입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길이 되고 등불이 되고 말씀대로 살아갈 때 만족과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입니다. 불평불만하지 말고 분수에 넘치는 일 하지 말고 내가 맡은 그 일에 만족하며 감사하며 살아야 은혜와 축복이 임한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의 영원한 경고입니다. 17장 10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궤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그러니까 그날 저녁에 여러 그 대표들의 지팡이를 모아놨다가 다시 나눠주고 싹이 난 걸 확인한 후에 그것은 증거궤 즉 언약궤 앞으로 다시 가져다가 거기다 간직을 해라. 그래서 그것을 볼 때마다 언약궤를 볼 때마다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게 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원망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언약궤 안에 들어갔습니다. 특히 레위인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특별한 지파이기 때문에 나도 특별한 사람인데 모세와 아론과 차이 날 게 뭐가 있느냐? 당신들이 하는 일 나도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느냐? 자칫하면 자기 분수를 넘어설까 봐 하나님께서 경계를 하신 겁니다. 여러분, 내게 맡겨주신 나의 사명에 충실하고 그 사명에 기쁨을 느끼고 만족한 삶이 복된 삶입니다. 사명도 더 큰 사명을 감당하고 내가 더 크고 중요한 일을 하기를 원하는 그 마음은 이해합니다. 좋은 마음일 수 있습니다. 나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 나도 선교 가고 나도 순교할 자리에 가고 얼마든지 나도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다. 그 마음은 좋은 마음이지만 그러나 지금 내게 맡겨주신 이 일을 소중하게 여겨야지. 내가 하는 지금 이 일, 예를 들면 게르손 지파가 레위 지파 중에 게르손 족속이 나는 눈만 뜨면 맨날 장막 천치고
줄로 묶고 팽팽한 거 당겨보고 어디 찢어진 데가 없나, 곰팡이 낀 데 없나 살피고 허구한 날 밥 먹고 이런 것만 하고 있냐? 나도 저 모세와 아론처럼 멋있게 성소 안에서 향을 탁 피워 올려드리고 말이지, 제사장들 대표해서 여호와여, 나도 이런 거 좀 하고 싶다. 나도 레위인인데 맨날 이런 거 기둥만 받고 이런 것만 하고 있냐? 이까짓 게 이게 뭐 그렇게 중요한 일이라고,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일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면 그때부터 불행이 시작되는 겁니다. 내게 맡겨진 이 일의 소중함을 알아야 됩니다. 레위인의 임무는 제사장을 돕는 겁니다. 제사장은 자기 혼자 하나님 앞에, 제사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잘난 줄 알고 내가 백성들의 대표다, 나 혼자 다 한다 그랬다가는, 자기 목소리만 높이다가는 제사장도 망하고 죽습니다. 레위인들은 우리가 맡은 일은 제사장을 돕는 일이다라는 인식이 분명해야 되고, 제사장은 나 혼자가 아니라 레위인을 보내주셔서 함께 협력하고 함께 돕게 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런 의미에서 구약의 모델을 보면 교회는 굉장히 민주적입니다. 누군가의 독단적인 생각으로 진행되는 게 아니라 함께 협력하고 함께 의논해서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18장) 3절을 봅니다. 레위인은 너의 직무와 장막의 모든 직무를 지키려니와. 레위인은 장막 치는 일에 대한 사명을 주로 받은 겁니다. 천을 치고 줄을 묶고 기둥을 받고 이 일들을 하라고, 그 다음에 기물들을 세팅하고 제자리에 깨끗하게 잘 있게, 그거 하라고 레위인들에게 맡겨주신 겁니다. 그 직무를 잘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욕심을 내서 성소 기구, 더 중요해 보이는 성소 안에 있는 물건들, 제단에 가까이 하다가는 레위인이라 할지라도 두렵건대 그들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오바하면 죽는다.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18장 2절에 보면 모세와 아론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너를 돕게 하라. 모세와 아론은 자기들의 생각, 자기 생각만으로 독단적으로 해서는 안 되고 레위인이 돕도록 협력해야 된다 했습니다. 똑같이 교회를 섬기지만 직분에는 구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구분된 그 직분이 어떤 것이 더 중요하고 어떤 것이 덜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이기 때문에 장막을 치고 기둥을 받고 줄로 매는 일도 하나님 앞에 제사를 올려드리는 일보다 자기 자신에게는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내게 맡겨주신 이 일은 작은 일, 큰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제 교회에 다니기 시작하면 처음 이제 등록을 해서 한 몇 개월 내지 1년은 적응하는 기간일 겁니다. 근데 적어도 한 1년 이상 지났으면 직분을 받는 게 좋습니다. 집사, 서리 집사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조금 이제 교회 생활 오래 하면 할 수 있는 대로 다른 직무를 맡을 수 있는 직분들, 권사, 안수집사, 장로, 그런 큰 직분을 사모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래서 이 직분은 우리 장로교 헌법에 보면요, 교회에서
유급으로 전적으로 일하는 유급 직원만을 말하는 게 아니고 서울이 집사부터 집사, 권사, 안수집사, 장로 모두가 직원이라고 말합니다. 직원. 법적인 용어로는 여러분 직원입니다. 무급 직원. 근데 그 직원이라는 말을 우리는 성경적으로 레위인이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직원이 됐다는 말은 크든 작든 교회의 일의 어떤 부분을 맡아서 담당한다는 뜻입니다. 그 일이 크고 작고는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일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모두는 레위인입니다. 그러면 오해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목사는 제사장이니 모든 레위인은 목사 말을 어기지 마라. 어떻게 보면 이렇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근데 사실은 엄격히 말하면 성경적으로는 목사가 제사장이 아닙니다. 목사도 예배를 돕는 자입니다. 레위인 중에 고핫 자손에 해당된다 생각하면 됩니다. 레위인 중에 이제 성소 기물을 세팅하고 놓는 그런 정도. 목사도 레위인. 그럼 제사장은 누굽니까? 히브리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제사장은 한 분뿐이다. 유일하신 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하나님 앞에 이 예배를 올려드리고 수 있고 중보자가 되는 이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레위인입니다. 자기 자리를 잘 지켜야 됩니다. 영적으로는 예수님 한 분만이 제사장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돕는 자의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래서 18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너희 형제 레위인을 택해서 내 것으로 삼고 내게 돌리고 너희에게 선물로 주었다. 이 너희는 모세와 아론입니다. 제사장에게 선물로 주어서 회막의 일을 하게 하였다. 레위인들은 제사장을 돕는 선물입니다. 제사장에게 선물로 주신 겁니다. 우리는 첫째로 예수께 집중하여 예수님을 돕는 자들이라는 생각을 잊어서는 안 되고, 그렇다고 해서 그럼 만일에 이제 여러분이 성경 시험을 본다 그러면, 퀴즈나 시험을 본다 그러면 구약의 제사장은 오늘날 누구입니까? 이런 질문이 나왔다면 예수님이라고 하면 틀린 건 아니지만 반만 맞는 겁니다. 왜냐하면 영적으로는 예수님이 제사장인 것이 맞는데 기능적으로 볼 때는 목사가 예배를 인도하고 또 모두를 기획하고 하는 부분에서 기능적으로, 목회 기능적이라고 하면 되겠네요. 목회적으로는 제사장이 하는 역할을 어느 정도는 목사가 좀 감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첫째는 예수님이요, 둘째는 목사님도 조금, 이게 정답이 될 것 같습니다. 가능하면 우리가 레위인들이라고 믿고 최대한 예수님께 순종하고,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 누구나 좀 잘못될 수 있지만 가능하면 순종하는 마음으로 문제점을 고쳐나가고 잘못된 점이 있으면 바로잡고, 중요한 건 순종하는 마음으로입니다. 고라는 불만을 가졌습니다. 원망을 중심으로 문제를 지적하니까 땅이 갈라지고 불이 내려오고 전염병이 돌고 그런 무시무시한 결과를 낳고 말았습니다. 다시는 그런 일로 죽지 마라. 하나님께서 경계하시면서 증거궤, 언약궤 안에 신앙의 지침이 될 세 가지를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먹이시는 줄 믿습니다. 말씀이 우리 인생의 등불인 줄 믿습니다. 원망을 가지고 불만을 가지지 않고 영적인 권위를 인정하며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이것이 축복의 길입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를 불러 레위인으로 삼아주시고
주의 성전에 거룩한 일을 맡겨주셔서 교회의 업무를, 이 직무를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소중한 성전의 일로 알고 늘 감사하며 만족하며 사명 감당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에 응답하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